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말고 너 말고 이제. 은서가 해주시는 겁니까?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왜 계속 그게 하나 둘 셋.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감사합니다.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의 기쁨입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50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와 관련된 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 삶의 자리도, 무너지고 힘겨웠던 모든 순간도 이 시간 뒤로하고 오직 주의 은혜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 주님 거두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나를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난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마음들 거두시고 오로지 그 은혜로 이 시간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이 시간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자정하셔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께 기쁨으로 닿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시고 주의 임재 속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은혜 앞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소망과 구원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 거예요.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던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났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났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났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허락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구원의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을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을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거대 기쁨 허락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함에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될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일하시네.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이 시간 다시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 되시는 주님, 우리가 숨쉬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모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주를 앞두고 향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네팔 선교팀이 준비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그 땅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내딛는 용기 있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와 공동체에 전하는 귀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희망과 도전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경험이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한시적인 경험에 그치는 것보다 확장된 하나님의 영역을 이미 알고 보고 느꼈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능력을 붙잡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앞으로 계속될 여름 사역 가운데에 그것을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와 그것을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자로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특권을 지닌 마음으로 판단하기보단 더 낮은 자리를 경험한 자의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준비 과정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태도와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가올 성령 강림주의를 기대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기쁨을 되찾고 그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 나의 기쁨이 주님 되시는가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삼아 그동안 내 안에 자리한 무수히 쓸모없는 것들을 비워내는 겸허함을 지니는 시간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오늘도 자라갑니다. 말씀 가운데 듣는 귀와 선함을 보는 눈과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셔서 좀 더 나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선함에 눈먼 자가 빛을 보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새가족 마을장 이경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청년부 새가족 마을장 송지연입니다. 방조교회 청년부에서는 6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6주간의 과정을 수료하시게 되면 매월 둘째 주 진행되는 수료식을 마치고 목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수료하게 될 새가족은 29돌의 최민선, 31돌의 박서연, 32돌의 김도영, 35돌의 윤혜강, 41돌의 김고은, 39돌의 임진우입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료하시는 새가족분들 이름, 또래, 그리고 간단한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9돌의 임진우라고 합니다. 교회 잘 적응하는 동안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김경환 목사님 감사드리고 저희 39돌의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2돌의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를 이곳 방주교회로 이끌어 주신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5주 동안 새가족반에서 저에게 환영과 감사 또 재밌는 시간 갖게 해주신 새가족반 또 그리고 정말 이 방주교회에서 기대와 감사로 하나님께 은혜를 줄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아서 너무나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1돌의 박서연입니다. 5주 동안 새가족부에서 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9돌의 최민성입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이 잘해주셔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가족이 아닌 방주 청년부의 가족으로서 기쁘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부르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오늘 수료식 김경환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매달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전도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 기억하며 우리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귀한 새가족들 계속해서 보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내주신 새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여기 정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받은 사랑들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계속해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료한 새가족들도 이곳에서 좋은 동역자들과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주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한 번 더 축복하길 원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년의 날이에요. 성년의 날. 여러분들도 20살 때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중했던 그 20살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너무나도 소중한 20살이 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싹들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앞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그 미디어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나오시면 돼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다 싶다 나와 주세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저기 손가락 좀 부러뜨려 주세요, 저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도 귀중한 새싹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이 차서 당연히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20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또 즐거움들과 재미들을 찾아서 떠났었던 여러분들을 기억해 보세요. 안 떠나고 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친구들입니까? 여러분들 얼굴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늘 축복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 축복해 주실 때 또 준비된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뚫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제가 우리 새싹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한 우리 새싹들 보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새싹들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 20살 때를 기억하며 이 친구들이 이 시대 때, 이 나이 때 교회에 남아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인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경험할 때입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늘 말씀으로 기준을 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싹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보내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3또래 예배 강사 최영균입니다. 네, 갑자기 나와서 당황스러우시죠? 오늘 축복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또 가정을 또 세워가는 것에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청년부에는 우리를 또 양육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청년국 분들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기 원하는데 먼저 나오실 때까지 우리 큰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장님, 청년국 전부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작아서 안 나오시나 봐요. 예. 우리 영면 부장님은 다리까지 다쳤었어요. 근데도 발톱이 빠지셨다고 합니다. 예. 네, 우리 그래도 소개를 짧게 하자면 우리 김지연 우리 목사님 네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이 다음 사진 없나요 혹시? 예, 제가 사진을 열심히 따봤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과 사랑스러운 여기 경화 목사님도 못생겼어요. 오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년국의 장요한 총무님 그리고 우리 죄송해요 제가 이주연 우리 회계님 서기님 우리 1청년부 우리 이상수 부장님 그리고 우리 2청년부 김영면 부장님 그리고 우리 청년국장님 이명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경환 목사님 우리 이렇게 다 계신데 여러분 제가 축복송을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와서 이분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있으시다면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김수천 회계님도 안 나오셨네요. 네, 여러분 나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박수. 예, 주인공은 원래 나중에 나오는데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수천 회계님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청년국에 계시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청년을 거치시고 저희를 섬겨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청년의 때를 기억하면서 섬겨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손을 내밀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가능한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여러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부장님, 청년국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청년위원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네, 너무 고전이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요. 네, 제가 먼저 외칠게요. 여러분 목사님, 부장님, 청년위원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함께 박수 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꼭 이런 날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많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찾아오는 이 스승의 주일 때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순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스승이라는 삶을 내가 살고 있을까? 그렇게 잘 전하고 있을까 했을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게 여겨주셔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아가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신 대로의 목회자가 되기를 열심히 살아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광고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선교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하게 네팔 선교 보고로 예배가 드려지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어떤 일들을 또 하나님께 하셨고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어떠한 일들을 보고 돌아왔는지 또 같이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 됐으면은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름 사역 일정들이 지난주에 먼저 다 안내를 해드렸죠. 그것에 대한 일정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청년부 수련회는 6월 30부터 7월 2일까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기억하시고 일정표에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그 시간들 빼놓아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신청서는 일청년부는 다음 주 주일에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날짜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년부 수련회는 8월 11일부터 13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또 여름 사역 우리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또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국내 선교는 1차, 2차로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7월 14일부터 16일 금토주에 대전 WEC 선교에 계시는 우리 구이범 목사님과 함께 유학생 선교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그들을 섬기고 또 노방 전도도 하고 또 문화 선교도 감당하는 일정들을 갖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유학생 문화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 꼭 신청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2차 국내 선교는 태안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박희준 목사님 계신 곳인데요. 이곳에 가서 또 저희 어린이 선교학교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벌써 세 번째 가는 곳이지만 저희가 세 번째 가는 것만큼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전과는 다른 기획들을 가지고 또 새롭게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또 함께 해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목금토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써서 오셔야 되는 분들은 금요일만 휴가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금토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일정이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아웃리치는 이번에 몽골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원래는 태국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태국 현지 사정이 6월 달에만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셔서 저희 그 6월 달에 스케줄을 맞추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희가 8월 달에 22일부터 29일까지 가는 코스 일정으로 몽골 해외 아웃리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선교 학교를 신청하지 않고 들으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를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의 페널티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신청하시면은 해외 선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링크는 여기 QR 코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핸드폰을 들어볼까요? 지금 한번 핸드폰을 들어보셔서 요거 이제 링크를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찍어 놓고 고민하세요. 찍어 놓고 고민하시고 이 1차, 2차 해외 아웃리치의 모든 신청서가 이 한 QR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2차 혹은 해외 아웃리치 관심 있는 청년들은 링크를 찍어 놨다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QR을 다 찍으신 분들 이제 핸드폰 집어넣고 이제 나갈 때까지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28일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활 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50일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는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부활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시작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 올 때까지 그 50일의 기간을 부활의 기쁨을 누려보자, 한번 나눠보자라는 기간
기간으로 기쁨의 50일의 기간을 갖게 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딱 일주일만을 청년부 안에서 기념해 보려고 합니다.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저희 기존대로 진행되고 있는 말씀 배송이라고 유튜브 이 채널에서 아침 7시 40분부터 8시까지 저희가 이제 생명의 삶 말씀을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여러분들의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주제로 특별하게 좀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 및 여러분들 이 링크를 목장에다가 이제 뿌려서 거기서 함께 여러분들의 나 부활의 기쁨에 이런 것들을 누려봤다, 이런 것들을 감사했다라고 많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의 소식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아오는 5월 26일 금요일 그때도 저희가 심부름 기도회를 기쁨의 50일에 이어서 그때도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3층 콘서트홀로 오시면 됩니다. 26일 금요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그 부활의 기쁨들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공동체원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까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청년부 아우팅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제 아우팅을 떠날 건데요. 1청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그리고 목장별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목장별로 앉아주시면 저희가 인원 파악하고 바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용산 가족공원으로 가게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들과 재밌는 이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난감들을 많이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또 사진 콘테스트를 통해서 목장 지원금을 또 주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즐겨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 있다가 목장별로 앉아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들어오실 때 간지 다들 받으셨죠?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함부로 달아서 조금 구겨졌는데 푸르름 청년 멘토 멘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주 작은 재능이라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 어떠한 크기든 상관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멘토 멘티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아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도움을 받고 싶다, 나는 내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눠보고 싶다, 그렇게 멘토와 멘티를 우리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 푸르름에서 이것을 연결해 주는 매칭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끄덕여 주고 계세요.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너무나도 중요한 광고가 있죠, 여러분들. 기민규 형제님과 우리 왕초연 자매님, 예. 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많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5월 20일 늦은 5시에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주교회 전체 차원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데요. 5월 28일 날 저희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 명부가 1층에 비치되어 있다고 해요. 세례받은 여러분들 중에서 세례받은 자들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셨다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항존직들을 또 선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휴가를 맞이하여서 우리 예배에 찾아와준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임주환 청년님 혹시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는 분 있으면 꼭 가서 토닥여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늘 여러분들의 그 물질로 그 사랑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한 주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삶들 열심히 살고 돌아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질 수 있게 저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너무나도 평범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단조롭고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나는 내 삶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기가 또 소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내 인생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제가 이제 20대 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고요. 여자친구를 너무나도 사귀고 싶다. 이것이 저를 거의 뭐 지배하다 싶어 했어요. 제 아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다른 예화를 준비했을 텐데, 저는 조금 늦게 이제 첫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26살에 제가 이제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살부터 25살까지 저를 지배했던 건 무엇이죠?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내 인생이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의미없고 기대감이 안 생기는 이유는 내 삶에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너무 심한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만 이제 집중하여서 제 삶을 뭘로 휩싸여졌었냐?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라는 것에만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살 때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죠. 그럼 저는 너무나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정말 26살에 첫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진짜 연애만 하면은 내 삶에 늘 기쁨과 소망과 기대감들이 넘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잠깐은 그랬어요. 잠깐 동안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바빠도 바쁘지 않았어요. 미래에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못해도 오직 앞에 있는 그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제 마음의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어느 순간 피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괜찮아 라고 하는데 제발 아니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나 혼자 간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자친구만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또 어떤 불안감이 생겨요? 이 여자와 나는 어떻게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염려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모아놓은 돈이 없고 아버지가 나에게 줄 돈이 없고 내 직업이 앞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휩싸이게 됐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자친구에게 집중해 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나기 이전에 저로 돌아갔어요. 또다시 저의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 가운데 무언가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두려움,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저를 휩싸였으며 또 여전히 다른 수많은 것들에 내 집중들이 흩어져 버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의 그 모든 삶들은 다시 저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저는 여자친구를 만난다라는 어떠한 이벤트가 저에게 어떠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줄 줄 알았는데 이벤트는 이벤트로 끝날 뿐 저의 삶은 다시 평범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울의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열심을 다하던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죠? 180도 변하여서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충돌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바울이 어떤 존재였어요? 배신자였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죽지 않고 도망쳐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죠. 그리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스스로 굉장히 많은 기적들도 베풀었습니다. 어떤 기적들을 베풀었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풍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바울은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죠?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손발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어디로 향하게 되었습니까? 로마로 향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그리고 더 넘어서 스페인 더 멀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을 향하여서 로마를 향해 계속해서 갔지만 여러 번 좌절되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로 가겠다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포로라는 신분이었지만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이전의 사역들,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기적들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인 로마에서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에서도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켜내면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였었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손이 묶여있는 상태로서 군인이 자기를 지키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지진이 남으로 인하여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바울의 손목에 묶여 있었던 것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바울이 무슨 말씀만 전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복음을 듣겠다고 모든 시내가 소동을 일으킬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기가 쉽잖아요. 바울의 이전의 사역들이 그랬고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이동하게 인도해 주셨으니 그곳에서도 동일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대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죠,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로마에 가서 어떻게 했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였어요. 이것이 만약에 과거의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였다면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고 그것에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났죠. 근데
로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2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더라. 너무나도 평범한 그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이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당장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든지 국내 아웃치든 해외 아웃치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이전의 사역들을 본다면은 정말 모든 이들이 바울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데, 바울의 마지막 로마에서 사역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말씀을 강론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그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바울의 너무나도 평범한 이 사역의 모습이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게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어떠한 기적도 안 일어나며 바울을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도 하나도 안 풀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은 잠시 풀려났다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다시 잡힌 뒤 순교당하고 바울의 인생은 끝이 나버리거든요. 어떠한 기적도 그 사이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말씀을 전했기에 이로부터 250년이 지난 3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에서 합법화가 되게 돼요. 그 당시 로마 대도시의 기독교 인구가 50%를 육박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대도시의 기독교 인구가 50%가 육박했대요. 전체 시골까지 합치면은 10%의 인구가 기독교 인구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너무 평범했어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묶여놨던 것들이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이후에도 더 멀리 사역을 갈 수 있는 놀라운 도우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로마에서 생을 마감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너무나도 평범하게 바울의 인생은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의 평범한 인생을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10%의 인구가 기독교를 믿게 되어서 기독교는 무엇을 승인하게 됩니까? 기독교를 합법화된 종교로 인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392년에는 기독교가 그 당시 로마의 80%를 차지하게 돼요. 80%를 차지하게 돼서 국교로 승인을 하게 돼버립니다. 이제는 로마는 모두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종교가 되어버렸죠.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너무 평범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었으며 그의 인생을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것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전의 사역들을 기대했을 때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 하나 없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였지만, 그의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국교화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가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있죠.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수고할수록 더 큰 기대와 보상을 바라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기적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이벤트처럼 나타나서야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마지막이 너무나도 평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한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로마가 국교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10%, 80% 나중에 국교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역들을 이뤄내실 분이신 거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어떠한 이벤트도 없고 그저 내일 월요일, 그저 나의 똑같은 월요일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 평범하고 똑같고 반복되는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납니까? 28장으로 끝나게 되죠. 바울의 생이 28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모습. 최선을 다해 사역하지만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는 지극히 평범한 사역으로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우리들의 삶도 지극히 평범할 것이지만 그 지극히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의 모습들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반응한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55세 정도의 나이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의 55세가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55세는 우리로는 어떤 느낌입니까? 8, 90대인 거예요. 8, 90대. 거의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노년기인데 팔이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는 보통 이제 전날 잠을 많이 못 잔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오전에는 많은 회의들을 참여하고 여기서 설교하고 이따 새가족 모임 갔다가 저녁에 BDC 하고 나면은 제 귀에서 가끔씩 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딱 반나절만 말씀을 전해도 그냥 2시부터 7시까지만 말씀을 전해도 귀에서 삐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젊잖아요. 저 어디 뭐 묶여있는 거 없잖아요. 근데도 오후 반나절을 말씀을 전하는 것에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늙었어요. 노년기를 보내고 있고 손발이 묶여서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바울이 너무나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말이 많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목숨 건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전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늙었고 갇혀있고 묶여있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집중해서 헌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바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해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고 배워야 되고 뭐 공부해야 되고 뭐 돈 벌어야 되고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일주일을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11조의 개념도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바쁜 게 있으면 늘 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시험 기간이야. 회사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 내가 전날 너무 과로해서 지금 피곤해. 오랜만에 외부에서 손님이 왔어. 오랜 친구를 만나겠어.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뒤에 공동체 모임도 어때요? 이 공동체 모임 가운데서도 이 주일 저녁에 내가 또 다른 약속을 잡았어. 아니면 뭐 내일 시험이야. 뭐 수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 뒤에 공동체 모임도 때로는 올 때 있고 안 올 때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일이라는 하루의 시간들을 예배든 공동체 모임이든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너무나도 바쁠 것이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준비할 게 너무나도 많고 쉬어야 될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바울이 늙고 갇혀있고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시간을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나의 공동체 모임 시간에 그 나눔의 시간들을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 시간들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오게 될 이 예배와 이 공동체 시간 너무나도 평범하겠지만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셨을 때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리더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고생하고 있죠. 우리 특히 찬양팀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토요일 날 늘 나오고 있어요. 또 각 공동체 리더분들은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에 또 나오고 계시죠. 또 마을장들, 간사님들은 어때요? 그것보다 더 플러스의 시간들을 내고 계시죠. 정말 힘들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예배 이후의 시간들을 더 많이 낸다라는 거, 더 준비한다라는 것, 내가 목원들보다 뭐 신앙이 좋고 여유가 있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리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기로 하셨으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주의 리더 모임, 매주의 채널팀 연습, 매주의 간사 모임, 매주의 마을장 모임 너무 평범할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에 내가 집중하였을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 꼭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지금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었어요. 바울처럼 목숨을 걸었는데 어때요?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들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정말 많은 걸 포기했잖아요. 많은 걸 헌신했는데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이태가 이제 2년인데 2년이라는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숨을 걸고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휘둘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 리더분들 특별히 공동체 모임 진행할 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가고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만 돌아오는 대답들은 너무 기대 이상의 것들이 돌아오고 기대 이하의 것들이 돌아오면서 그 준비한 것들이 모두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더 이상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지 어렵고, 때로는 우리 리더분들이 이럴 거면은 공동체 모임을 왜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반응으로 반응하는 목원들을 바라볼 때 우리 리더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런 마음이 무너질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그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마 다른 설교 때도 한번 예를 들었을 텐데, 저는 이제 청년부 생활을 20살부터 24살까지 경험하고 25살부터 이제 간사로서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제 그 20살부터 24살까지의 경험한 리더들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은선이 누나입니다. 오은선 누나인데, 그 누나가 기억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누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장 모임 때의 그 교제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1번부터 10번이 있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반응이 막 썩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누나 다른 거예요. 다른 데도 다 놀러 가는데도 재밌는 거 하러 가는데 우리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누나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1번부터 10번까지 준비된 것을 매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누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 청년부의 공동체 모임에 기억나는 것은 그 누나랑 그 질문 주고받고 한 것밖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제 기억 속의 공동체 모임은 그 누나와 1번부터 10번까지 질문하고 답한 시간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누나는 개의치 않고 그의 길을 가셨어요. 그랬을 때 모든 목원들은 그 누나밖에 기억하지 않게 되었죠.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가야 되는 길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엔 내가 간 그 길만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 반응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면은 아무 기억에 남지 않는 그냥 시간 때우는 모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비단 이 안에서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을 때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 교회 다녀? 근데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너 교회 다녀? 너 근데 왜 그래? 이러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꼬치꼬치 캐물어서 나를 괴롭히고, 야, 너 같은 애가 교회 다니면 나도 교회 다니겠다. 넌 교회 다니는 거 왜 그러니? 뭐 이러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개의치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누가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좌지우지하죠. 그 사람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나를 멸시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범한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오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왔다가 돌아갈 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듣고 나서 같이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 할 수 없게 갈라져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고 전한다는 목적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죠.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을 가졌을 때 그에게 내가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기준을 가졌을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기준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편한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불편한 게 정상인 거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같이 놀고 지내는데 어떠한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사실 이 복음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 내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일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주님 된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불편함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한 삶이 하나님께 들어쓰실 삶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의 삶이 불편해야 돼요. 뭔가 불편해야 돼. 얘기하는데 껄끄러워. 막 하하호호 막 재밌는 게 아니라 막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불편해야 돼. 뭐 이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불편해야 돼요. 아무런 불편함이 안 느껴진다면 나는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좀 불편하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장 기도 제목을 받을 때 가끔씩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왜죠, 여러분들? 내가 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고 도전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내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도전했는데 힘들었고 같이 있었는데 불편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제목이 안 나온다, 불편함이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혀 살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자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바울이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사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세우셨는데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나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야겠구나. 이것이 언제 선포된 말씀입니까? 바울이 9장 말씀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의 어두워진 눈을 누구 보고 밝히라고 했냐면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그의 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당연히 거부감이 되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의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맹인이 됐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데 가서 그의 눈에 안수를 하여서 그 눈이 낫게 해주라니 싫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니까 너는 과거의 바울을 생각하지 말고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처음 선택되어질 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되어졌습니까?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죠. 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경험들이 있었고, 때로는 바울을 신처럼 모시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도 떨쳐내고, 나를 비천하게 여기는 자도 떨쳐내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시고, 로마 전체가 10%, 80%, 나중에는 국교화까지 이뤄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뤄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하게 위대하게입니다. 어디서 갖고 온지 다들 아시겠죠? 여러분,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제 갖다 쓴 거예요. 우리들의 평범한 삶이 굉장히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위대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지극히 평범한 삶이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평범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시간을 집중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것이죠. 함께하는 사람들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며, 맡겨진 사역들을 신실하게 이어가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뭡니까? 진짜 기적. 오병이어 사건처럼, 잠깐 헷갈리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기적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근데 진짜 기적이 뭐예요? 진짜 기적. 내일의 삶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적이죠. 우리 리더들 사실 자기 인생도 못 챙기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마을장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고, 우리 간사님들도 어때요? 완벽하게 준비돼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기적이죠. 제 아내가 잠깐 왔다 갔는데, 갔죠? 예. 저는 어제도 이제 아침 일찍 나갔다가 한 밤 9시 반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기랑 한바탕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남겨줬는데, 뭐라고 남겨줬냐면은 못 살겠대요. 못 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예배 드리러 왔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들. 저랑 못 살겠다고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데 와서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막 오병이어의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환상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시간을 집중해 보는 것, 내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불편함을 겪어 보는 것. 적어놓은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진짜 기적인 거죠.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을 위대하게 사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뤄내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며 월요일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을 그 월요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그 기적의 삶들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믿음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향하며 오늘을 건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지극히 평범한 삶을 위대하게 살아내어서 나의 평범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바울의 인생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인생들은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기적들을 베풀었었던 인생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에 선교의 여정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끝났으며 그는 그저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에 바울의 모습이 지극히 평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지극히 평범할 테지만 그 평범한 삶들을 위대하게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데 우리 모든 자녀들 나눌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들을, 나의 평범한 그 시간들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그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그 의미들을, 그 비전들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의 삶을 위대하게 쓰였던 것처럼 나의 삶도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나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바울의 그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고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지극히 평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했지만 위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나의 지극히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내가 위대하게 살아냈을 때 나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나의 평범한 삶을 위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위대하게 살아간 내 평범한 삶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다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네. 멋진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범한 인생을 하나님 위대하게 쓰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물질들을 나를 책임지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평범한 삶과 평범한 물질들을 받으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스스로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 물질들을 모아 우리 공동체가 찾아가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이 물질들과 이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위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천 공동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주셔서 목장별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천 공동체는 그 자리에